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주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벽을 허무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의지로 노력으로는 하나 될 수 없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민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수도 없이 깨지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잠깐 나누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민교회가 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신도 때도 그렇고 교육자였을 때도 그렇고 그런 분열과 다툼과 분쟁 속에 직접적으로 제가 연루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영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누고 분열시키는 영성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보고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또 목회를 했지만 나에게는 그런 마음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목회를 배우러 나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너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배우다 보니까 나에게도 그런 영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에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온누리교회에서 하용조 목사님에게 목회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집 팔고 가족들과 함께 태평양을 건너서 서울에 들어오게 됐는데 교회에서 목회를 배우면서 감사하게도 한 목사님을 옆에서 굉장히 가까이 보좌 하는 역할을 제가 맡게 돼서 목회를 좋은 선생님에게 잘 배우게 되었어요. 저는 제 역할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교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목회 그 물밑 정서들의 이야기를 내가 많이 접해서 목사님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것이 내 역할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돕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교회 여기저기서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교회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늘 은혜스러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들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 문제는요, 목사님이 아셔야 되는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잘 듣고 경청하고 한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을 했죠. 내가 내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구나, 내가 내 리더를 잘 보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 가서 이런저런 구석구석 물밑 정서 이야기들을 목사님께 전해드리는데 그날은 목사님 눈초리가 좀 이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게 아니고 정색을 하시면서 여호사 목사 잠깐 앉아봐. 그러더니 저한테 이제 멘토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나한테 이런 얘기를 전달해 주는 게 당신이 당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당신에게 알려줄 게 있어. 교회에는 은혜스럽지 않은 구정물이 흘러가는 곳들이 있어. 근데 지금 당신이 그 구정물이 흐르는 곳에 앉아 있는 거야. 나는 당신이 목회를 하면서 은혜로운 생수의 샘이 흘러가는 곳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
당신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당신이 굉장히 좋은 목사라고 생각을 하지,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덮어주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그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당신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고 알기 때문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담고 그 이야기에 공감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내가 은혜의 물이 흘러가는 곳이 아니라 구정물이 흘러가는 곳에 앉아 있고,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민수기를 보면서 이런 사람들 만났었잖아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맛없다고 얘기하고, 이집트를 향해서 돌아가겠다고 투정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메뚜기 같다라고 목 놓아 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민수기 통해서 들었잖아요. 저에게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을, 부정적인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은 모든 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평신도고 목사이지만 우리가 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깨어진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생길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 해결되지 않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대안과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이야기를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안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교회를 나누고 분열하고 교회를 흔드는 그 좋지 않은 영성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내 영혼 가운데, 그리고 내 귀에 쌓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저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 목사님께서 당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당신에게 오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충격에 빠졌죠. 그리고 결단을 했어요. 나는 더 이상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향해서 나의 마음과 영혼과 귀를 열지 않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니까 제가 정말 그 구정물이 흐르는 곳에 앉지 않다 보니까 저에게 들러오는 이야기들은 항상 은혜로운 이야기고 항상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흔드는 영성이 있고 교회를 세우는 영성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누는 영성이 있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흔들고 나누는 영성은 거부하고, 아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연합하게 하는 영성을 붙들어야 되겠죠.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성을 배워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4개의 이미지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영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시민이라고 하는 영성이 이미지고, 두 번째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미지고, 세 번째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미지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 거하실 처소라고 하는 이미지예요. 이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영성이 어떤 것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임해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동시에 하늘나라의 백성, 시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도 임해오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 만드는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사도 바울은 시민의 영성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속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새로운 자부심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갖고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새로운 헌신의 대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면 우리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헌신해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우리는 세금을 내면서 이 나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드려야 하는지 새로운 대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새로운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분명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으로의 영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 사실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하고 자신이 그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이 시민의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막 그 사실 때문에 몸서리치게 감동하는 경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때때로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냥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와 이게 정말 황홀하게 대단한 거구나라고 느끼는 경험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영성은 시민의 영성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한테 굉장히 애매하게 막연하게 다가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어갈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묵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민의 영성을 지금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한 드림인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영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캡틴 기성용 선수예요. 대표 선수로 100경기를 뛰게 되면 A매치 100경기를 뛰게 되면 센츄리 클럽의 멤버가 되잖아요. 110경기를 소화하면서 센츄리 클럽의 멤버가 된 자랑스러운 우리 기성용 형제를 통해서 저는 시민의 영성을 배우게 돼요. 그가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국가대표 경기를 할 때마다 한국에 나와서 경기하고 돌아가고 이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 스케줄인지 뭐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죠. 대한민국 국가대표에서 은퇴를 선언한 다음에 그를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나이키 직원 한 사람이 그동안 기성용 선수가 어떤 이 스케줄로 국가대표 생활을 했는지 긴 SNS 글을 올리면서 그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감동을 했거든요. 수완지에서 선수 생활할 때는 거기서부터 떠나서 파주 국가대표 연습장까지 도착하기 전까지 이게 뭐 트래블링 타임만 여행 시간만 24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소화하고 그리고 몸 컨디션을 유지해서 국가대표 경기를 하고 끝나면 다시 그 길로 돌아가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잘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저는 기성용 형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서 가지고 있는 그 나라를 향한 헌신 때문에 참 존경스럽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끝나고 축구 선수단이 도착해서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엿을 던졌죠. 기억나시나요? 예.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 후에도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그라운드에 섰어요. 몸이 깨지라 뛰었겠죠. 이기면 좋겠죠.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패전 후에도 온갖 비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그라운드에 섰어요. 역부족인 상대와 경기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여러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길 수 없는 대상과 경기를 한다는 것.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라운드를 떠나야 된다는 것. 아마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제가 아는 기성용 선수는 그렇게 태극마크를 달고 110경기가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경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선수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선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자기의 아픈 무릎을 붙들고 기도했을 거예요. 아시아컵에서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경기를 뛸 수 없다라는 판단을 받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기성용 형제는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기성용 형제의 아내는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축구 잘하는 나라 아니에요. 피파 랭킹 보면 알잖아요. 우리 53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나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랑스럽게 10년이 넘는 세월을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1명의 선수로 그라운드를 누볐어요. 언제나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어요. 그는 대한민국을 사랑한 선수였어요. 시민의 영성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시민의 영성. 제가 기성용 선수가 대표 선수단에서 빠져서 영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기사를 통해서 읽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도 부상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중보하고 있었는데 기성용 선수 부부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나눔을 했어요. 제가 한번 제 나눔 내용을 읽어볼게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뛰는 오직 11명의 선수들, 그 무거운 무게는 어떤 걸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기성용 형제 때문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목회의 삶에서 보여주었던 나의 어떠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성용 형제는 축구 선수로 보여주었던 그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겠죠. 자신의 몸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다 던질 수 있었던 아름다운 삶을 향해 주님께서는 눈물이 가득한 기립박수를 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박수 소리도 두 사람에게 들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고픈 마음은 간절하지만 나중에 아주 오래오래 있다,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1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한 운동선수를 향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 참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예수께서 박수를 쳐주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시민의 영성은 국가대표의 영성이다 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까?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아보지 않은 우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그러나 심어보십시오.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시민의 영성이란 국가대표의 영성이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천국 대표 선수로 교회를 이 땅에 심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의 국가대표로 이 땅에 서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민의 영성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슴에 달고 십자가 표시를 가슴에 단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땀을 흘리며 그분을 위해서 뛰어야 하는 것이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이 대표 선수가 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서 어떤 부정적인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서로 응원하며 격려하며 한 곳을 바라보며 승리를 위해서 땀을 흘릴 수 있어야 돼. 그게 시민의 영성인 것이죠. 이런 영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온전히 교회됨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라고 하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라는 선물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성을 나그네다, 손님이다 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나그네, 손님의 영성. 항상 아웃사이더고 항상 한 발은 인, 한 발은 아웃,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교회라고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손님의 반대는 뭐예요? 손님의 반대는 뭐예요? 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주인 행세를 하겠죠. 여러분 집에 누가 들어와서 그 사람이 이 집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화를 내겠죠. 내가 주인인데 너도 주인이야? 내가 주인인데 네가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어? 라고 하겠죠. 여러분, 오늘 바깥에 나가서 차를 타고 가려웠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이
내 차를 가지고 뭐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화내겠죠. 내 차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나도 이 차 주인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집사들을 훈련하는 임직자 스쿨을 할 때 집사님들이 매번 훈련이 끝날 때마다 손을 들고 10가지 다짐을 하는데 그 10가지 다짐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해요. 나는 주인의 행세를 하지 않고 주인의 마음을 가진 리더가 되겠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은혜가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손님의 반대가 주인이 아니라면 손님의 반대는 그럼 뭐냐? 사도 바울은 가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영성은 뭐냐? 가족의 영성이에요. 일단 아멘으로 받으시고. 네. 손님의 영성을 벗게 해주는 것은 주인의 영성이 아니라 가족의 영성이고, 교회에서 주인처럼 행세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가족의 영성이고, 우리 안에 그 가족의 영성이 생기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집에는 그런 개념이 없는데 미국 집에는 이런 공간 개념이 있어요. 손님들이 들어오는 공간이 있고 가족들이 들어오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냥 거실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손님들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공간을 리빙룸이라고 부르고, 가족들이 머무는 공간을 패밀리룸이라고 불러요. 그럼 리빙룸은 어떤 곳이냐? 이렇게 인테리어 잡지에 나올 만한 예쁘게 아주 깔끔한 공간들, 먼지 하나 없는, 이렇게 뭐 쌓여있는 것도 없이 깔끔한 공간이에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 리빙룸에 앉아서 누군가를 접대하는 일은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예요. 근데 패밀리룸은 어떤 공간이냐? 이렇게 주로 부엌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공간인데, 거기는 아이들과 매일매일 아이들과 뒹굴고 아이들의 이 장난감이 쌓여 있고, 하도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냥 뭐 쏟아가지고 카펫은 얼룩덜룩해지고 강아지들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공간인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럼 이 패밀리룸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가족과 같은 친구들이에요. 손님은 패밀리룸에 잘 청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저분하니까. 근데 패밀리룸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이런저런 물건들이 막 쌓여있고 정돈이 안 돼 있어도 그것이 바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아요. 왜? 가족이니까. 여러분 아세요? 교회 안에 가족들만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손님은 못 봐요. 손님은 우아하게 잠깐 머물다 가는 거니까. 교회는 이것저것 얼룩진 것도 있고요. 여러분 아침에 이 모습으로 깨지 않으셨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머리는 어때요? 제가 옛날에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침대에 와서 양치도 안 하고 와가지고 막 비비고 그러면 머리도 냄새가 나고 입에서는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그게 저한테는 행복한 경험이었어요. 만약에 남이 그런 냄새를 풍기고 내 옆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겠죠. 그러나 가족은 뭐냐면 그런 불쾌한 냄새가 가족됨을 해하지 않는 곳이죠. 여러분 교회가 가족이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시사하죠.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 아침 룩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닝 룩, 아침 냄새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족의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품게 되면 누군가의 아침 냄새를 대할 때 우리는 그 냄새가 가족됨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아침 냄새, 아침 룩. 저도 여러분들에게 우아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족이 되면 여호수아 목사의 우아하지 않은 모습들로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아하게 고상하게 앉아있지만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우아하지 않은 민낯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교회됨, 그것을 해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믿어요. 가족이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제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가족이란 연약함과 부족함이 약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가족이다. 그렇다면 가족의 영성이란 사랑이고 희생이고 헌신이다.
가족의 영성이란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섬겨주고 품어주는 것이다. 가족의 영성이란 대면대면한 게 아니라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가족의 영성이란 가면을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고 받아주는 것이다. 우리가 가족이 되면, 그 가족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임해오면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봅니다. 신목사를 봐요. 만약에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의 약점을 폭로하는 사람들만 만났다면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글쎄, 신목사님은 저보다 내공이 훨씬 강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잘 견뎠겠지만, 저는 소심하고 자신감도 부족하고 열등감도 많은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면 목회를 지레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을 만났어요. 내 약점을 약점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들, 모닝룩, 그리고 아침 냄새까지도 싫어하지 않는 가족 같은 성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며 대안이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가족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를 갖고 실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지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내 삶 속에 가족으로 심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20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자,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단단한 믿음의 기초,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성전의 머릿돌, 개역 개정판에는 모퉁이돌이라고 얘기했고, 영어 성경을 보면 코너스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벽과 벽이 만나는 곳에 있는 코너스톤,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사실은 이렇게 건물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 코너스톤이 없다면 출발 부차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코너스톤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아무리 유능하고 유력하고 신실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코너스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을 해도 어떤 목회자도 교회의 코너스톤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예수라고 하는 코너스톤으로부터 출발해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성전으로 쓰여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이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려면 우리는 그 성전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해봐.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가장 중요한 돌은 모퉁이 돌이에요. 코너스톤이에요. 그러나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다 건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돌 하나를 아무리 큰 돌이라고 해도 건물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뒤에 앉아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하고, 고립된 개인주의 영성을 갖고는 교회의 축복과 아름다움과 맛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전의 영성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도 없는, 다 펑션이 다른, 역할이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갖고 묵상하다가 제가 신도매 목사님한테 너무 은혜스러운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성전의 영성을 가르쳐 주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분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1904년도에 남장로교회 선교자였던 루이스 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전라북도 김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김제에서 대단한 거부 중에 한 사람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집에 마방이 있었어요. 마방에 말을 맡겨놓고 거기에서 하루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은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부유한 사람과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대화를 하게 됐는데,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테이트 선교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당신 나라는 이렇게 잘 살고 편안한 나라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조선처럼 못 살고 가난한 나라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테이트 선교사님이 조덕삼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바로 크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게 돼서 조덕삼이 테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살고 있었어요. 그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상도에서 태어난 청년이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흘러 가다가 전북 김제까지 와서 그 지역의 거부였던 조덕삼의 집에 와서, 나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 무슨 일이든지 시키면 할 테니까 나를 좀 머슴으로 삼아달라라고 하고 그 집에서 머슴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머슴 이자익을 보니까 총명하다 보니까 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의 길로 자연스럽게 인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주인과 머슴이 함께 세례를 받아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주인과 머슴이 똑같이 그 교회의 집사가 돼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가끔씩 먼 곳에 출타를 해야 되면 설교를 맡길 집사가 필요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더 잘 배웠고 더 나이도 많고 또 주인이었던 조덕삼한테 설교를 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테이트 선교사님은 머슴이었던 이자익한테 설교를 부탁하고 출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머슴인 이자익이 설교를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청년이 교회의 설교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진심으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몇 년 후에 생기게 되는데, 그 금산교회에서 장로 후보 2명을 선출을 하게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자익과 조덕삼이 같이 장로 후보로 선출이 돼요. 조덕삼이 상전이고 부자이고, 그 금산교회는 이 조덕삼의 사랑채에서 모이고 있는 교회였고, 훗날에는 그가 땅을 헌납해서 금산교회를 거기다 짓게 되거든요. 이자익은 머슴이고 나이도 12살 어리고,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장로로 선출을 하게 되냐면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을 장로로 선출을 하고,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로 선거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투표 결과를 본 다음에 조덕삼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적인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섬기기도 어려운데 젊은 장로 그 이자익을 장로로 뽑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덕삼 집사는 기쁘게 이자익 장로를 섬기고,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하면 그 앞에서 여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면 이자익은 머슴으로 자기 상전을 섬겼다는 거, 기쁘게. 그리고 신앙이 출중했던 이자익을 아까워했던 조덕삼 집사가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공부를 보내고 그 학비를 다 보조하고, 그 공부하고 있는 동안 그의 가족을 후원하고, 이자익이 졸업 후에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는 그 두산 교회의 장로가 되었던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목사를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담임 목사로 평생 섬겼다는 거, 놀랍죠? 여러분이 머슴이라면 여러분의 상전이 장로로 있는 교회 가고 싶으시겠어요? 안 가고 싶죠? 그건 상식이죠.
여러분이 장로라면 여러분의 머슴이었던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해올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거는 상식이죠. 그러나 성전의 영성이 들어오면 성전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소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성전의 영성이 생기면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고 아름다운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또 성전답게 만드는 게 뭘까요? 예배죠. 기도죠. 성전의 영성은 예배와 기도의 영성이에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너무 이상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배 속으로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신목사와 저의 설교 속으로 쑥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예배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우리의 기도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늘 구경꾼이고 방관자예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남동에 있을 때 형제교회,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에게 장로님이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로 나가셨던 장로님께서 서울에 잠깐 들어오셨다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너무 반가워서 예배 끝난 다음에 커피숍에서 인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장로님에게 인사를 했어요. 장로님, 너무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 너무 좋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 표정이 지금 여러분 얼굴 표정 같아요. 무표정이에요. 감동 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서울 드림교회 예배보다 형제교회 예배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형제교회 예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딴 데 가면 예배 때문에 감동을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형제교회 출신이고 시애틀 돌아가면 형제교회 가서 설교할 때도 여러 번 있고, 그때 갈 때마다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야, 서울드림교회 예배 진짜 좋다라고 느꼈거든요. 너무 다이내믹하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예배를 참석했지만 우리 예배가 더 좋은데 쑥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도 그 열정도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설교 안으로 쑥 들어와서 모든 말이 아멘이고 모든 게 내 안속에 들어와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들어오지 못해서 그런가 저런가, 좋은 말이면 아멘이지만 내 마음이 불편하면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영성, 기도의 영성은 뭐냐면 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쑥 들어가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속으로 모든 성도가 들어갈 때, 그 예배와 기도의 영성 속으로 들어갈 때 교회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특세할 때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기쁨과 그 황홀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볼게요. 22절 말씀. 네 번째,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얘기했는데, 자, 처소의 영성,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의 영성,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부담이죠.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안 떠나세요. 나가라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 집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곳을 같이 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대화를 함께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먹는 모든 곳에 예수님 계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수님 함께 가시고, 여러분의 모든 대화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엿보고 계신다. 좀 끔찍하죠. 그게 무슨 영성일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영성일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에 신방을 가도 청소하잖아요. 물론 보이는 데만. 거실, 화장실 두 군데만 청소해 놓죠. 딴 데는 제가 못 들어가니까, 손님이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청소하시지 않을까요?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영성은 뭘까요? 정결함, 깨끗함, 순결함, 거룩함.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느냐? 성도의 순결함이, 거룩함이, 정결함이 우리를 하나, 교회가 정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교회가 정결하게 된다는 건 민주적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그 의견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건 예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으로 봐주세요. 오직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가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순결해지고, 교회가 정결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려고 합니다. 그 성찬의 자리이죠.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이 정말로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거하시는 곳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교회로, 한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손님과 나그네의 영성을 벗어버리게 해주소서. 시민의 영성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 기쁘게 드리게 하옵소서. 가족의 영성을 부어주셔서 서로의 부족함으로 인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깊은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희생의 기회로 삼게 해 주옵소서. 성전의 영성을 부어주셔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함께 예배와 기도 속으로 깊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처소의 영성을 부어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그 십자가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서울 드림교회가 진정으로 성도가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깊은 터치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